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하고 주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3장에 보게 되면 오리라 한 엘리야, 주님의 초림에 앞서서 보내시기로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마태복음 3장 7에서 12절까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산상수훈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팔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빛과 소금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안 되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고갈되어 육체가 되었다.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영생의 율법, 십계명, 영생의 율법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7장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심어야만이 반드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본다면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개는 꼭 지켜라.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라.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신 뒤로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바뀐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77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를 지키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따라서 그 받은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어서 지금 현재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기뻐 감격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육체의 질고 또한 고난, 고통으로 열매를 거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둬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건데, 제일 좋은 세 개의 열매가 무엇일 거냐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지요. 즉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구, 차, 두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을 통하여 너희가 이루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구차투 공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이루어라. 그리하면 언약의 말씀대로 다 너에게 이루리라, 그 뜻입니다. 자,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우선 출애굽 사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등장하지 아니했고 이제부터 나는 누구라? 여호와라 이겁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약속을 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을 이루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여 주리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는 어디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뒤로부터 7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소리? 신음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하여 4대 만에 분명히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구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기로 다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6장 6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사에 도착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만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질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부터는 뭐다? 언약의 백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이지만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했을 때 7절, 8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만이 내 소유가 되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을 거를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며 출애굽 6장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때에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라. 너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을 대접으로 받고 싶다면 천국에 가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출애굽 6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로 시작합니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언약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죠. 율법이죠. 언약이죠. 그래요.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기도를 해라. 그 뜻이거든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6장 7절과 출애굽 6장 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땅에서 모든 복과 천국 가는 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뜻,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5, 36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지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했지만 다시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37절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황폐한 것을 성벽이 되게끔 내 가나안 땅을 부자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38절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니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인 줄, 언약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시켜주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아멘 이렇게 끝나는 얘기입니까? 부르짖는다는 얘기 뭐예요? 나의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응답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아멘을 크게 하고 겸손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아멘. 누구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변한다는 그 첫 증거 내 눈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실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뀐다. 아멘. 환경이 바뀐다 이겁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상대가 바뀐다 이겁니다. 아멘.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상대가 바뀐다 이겁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 눈이 떠진다 이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성경 말씀이 보이고 나다날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었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 이겁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먼저 변했어. 내가 변한다는 얘기는 내 눈이 변했어. 눈은 몸에 등불이다 이겁니다. 내 눈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게 되면
내 행동은 자동빵이다. 자동으로 변하게 되면 내 환경도 환경 중에 제일 가까운 환경이 누구? 가까이 있는 환경. 남편. 맞지요? 부모, 자녀. 맞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하길 원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변하길 원해야 됩니까? 대접받기를 원한다. 먼저 대접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르짖기 열심히 기도했더니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지요? 왜요? 열왕기상 18장 41, 42절 시작.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디에 넣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넣어보세요. 앞에 걸린다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들어가. 대단한 거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까지 집어넣었을까. 그랬더니 종을 시켜서 야 하늘에 뭐가 떴나 봐라 했더니 떴습니까? 두 번째 떴습니까? 세 번째 떴습니까? 6번 기도하고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 약속을 합니다. 비가 온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6번까지 종 보고 야 하늘에 뭐가 좀 있는가 한번 빨리 봐. 눈을 크게 뜨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합 왕이 난 지금 마저 죽는다고요. 왕한테 거짓말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7번째 다시 하나님 제 피를 꼭 좀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7번째 43절입니다.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7번째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몇 번째?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 번 하고서 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해주려면 해주시고. 그게 뭐냐? 간절함이 덜하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아합 왕에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고. 언제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뭐 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와서 뭐라 한다면 그냥 무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알았어 가봐 하고 나서 자는데 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면 또 와서 구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소원을, 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밤낮 하게 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갈 때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계속 보채면은 계속 돈 달라고 그러고, 잘 때도 돈 달라고 그러고, 또 일어나서 돈 달라고 그러고, 밥 차리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뭐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비밀의 기도란 얘기입니다. 기도의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뭐 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는 끈질김 또는 간절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기도로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응답의 축복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심어서 응답의 축복을 열매로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무슨 열매가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돈 싫어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아, 다 좋아하시네. 저도 좋아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를 시험하면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를 뭐 해봐라? 허락된 시험이란 얘기입니다. 허락된 시험. 너희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붓지 않냐 보라 이겁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의 열조부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라기 말씀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도 떠난지도 모르고조차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돌아가리라. 근데 하나님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11조와 헌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의식주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 몇 번째? 8번째지요.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말라기 3장 7에서 8절 말씀 이해됩니까?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떠났다는 그 증거는 나에게 뭐로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이겁니다.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10분의 10 다 하나님 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수고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은 당연히 이거 누구 거다? 하나님의 성물이라 이겁니다. 거룩한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 거로 치려면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나는 뭘 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준다?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안 됐다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아멘? 근데 고백이 된 자들은 이건 당연한 것이다? 11조는 뭐 한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 드리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겁니다. 그럼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복은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받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게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인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곡식도 벌레가 먹이지 않게도 풍년을 이루게 해주게 할 것이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며 절대 사업하거나 절대 뭐 할 때는 돈 떼이는 일이 없다. 병축이 없다는 얘기는 사보는 사람들은 떼이는 일이 없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겁니다. 온전한 11절을 통하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는 하나님이 인지를 아닌지를 시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온전히 11절을 통하여 물질의 축복의 열매를 모두 저와 여러분들 거두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거둘 열매는 응답의 열매지요. 응답의 열매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은 바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 영생이란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을 뭐하러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을 절대 이상하게 속된 말로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철저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안 봐도 외웠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15절까지 처음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돌아보세요. 지금 15가지 지금 쭉 우리가 다시 한번 해요. 다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근데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주를 고백하기 전에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이것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담배를 폈던 사람인데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아가씨들이나 사람들 보면 저거 왜 피지? 백해? 무익인데. 그치요?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육체의 일은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15가지 육체에 속한 일을 어떻게 다 정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인도하게 되면 나는 자동으로 없어진다 이겁니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 구절 있잖아요. 6장 9절. 왜 저를 봐요?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이거지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봅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므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사는다는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에게 뭐를 준다? 영생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낭망치 낙심치 말지어다. 선은 뭐예요? 창조의 목적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창조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어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산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선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선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구원받은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선이 뭐냐 이겁니다. 또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는 것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인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다. 그래서 선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보고 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선하다. 선은 율법이다. 선은 계명이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것이지요. 레위기 26장 45, 4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 맺은 말씀은 율법이요 규례와 법도였다. 레위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상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계명과 율법은 주를 고백한 자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말씀인데 이 계명 율법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주께 와서 여짜오되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어떠한 율법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한 일을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뇨?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돼.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어떠한 율법사가 주님께 엎주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면 너 율법사였느냐?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바로 그거다. 율법과 계명은 주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영생 얻는 말씀이 뭐라고요? 선이다 이겁니다. 그럼 영생 얻는 말씀에 영생을 주는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고 이 땅에 살며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였고 또 구원받은 목적이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선은 율법과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뭐 하는 법? 사랑하는 법인데 율법의 기본 틀은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바쳐 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해라. 1번부터 3번까지의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바쳐 지키고 5에서 10계명은 내 몸같이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켜라 이 뜻이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지난 6일간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자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6일간의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명하신 규례법대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토단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연합되는 예배가 된다면 비손 기온 희택을 유불하되 네 개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반대가 임한다는 걸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그러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은 율법과 계명인데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낙심치 말 것은 그 선을 행한다면 그 보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같은데 주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다 이겁니다. 사랑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자들은 주어지는 열매가 영생의 열매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둘 열매는 첫 번째 응답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또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셔서 모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붓지 아니하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궁색하게 살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어 정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께 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열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